아멘. 오늘은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요, 그 나라에서 왕 다음으로 존경받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이 장군이 불치의 병이 걸린 거예요. 그 당시로서는 불치예요. 지금은 고칠 수 있지만 그 병이 바로 나병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것을 우리는 문둥병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 병에 걸리면 그러면 이걸 고칠 수 없기에 그분들이 따로 모여서 살았거든요. 그런 마을이 우리 주변에도 저 마석 근처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것처럼 이 병에 걸리면 구약 성경에서는 이 병은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내린 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병은 현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레위기에도 이 나병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나병에 걸리면 누구한테 진찰을 받느냐? 의사에게 가는 게 아니고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고 나병이라는 것이 확진이 되면 그 다음에는 마을을 떠나야 돼요. 사람들과 같이 살 수가 없고 밖으로 떠나서 궁궐 밖이나 마을 밖에서 홀로 살아야 됩니다. 이 병에 걸리면. 그러다가 그 병이 깨끗이 나았을 때에도 먼저 제사장에 가서 그 몸을 보이고 제사장이 이제는 깨끗이 나았다 완치 판정을 해주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담고 있는 것은 왜 제사장이 그러면 이 병을 확진하고 이 병을 이제 나았다고 선언하게 되느냐라고 했더니 이유가, 이 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걸린 병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그럴 정도로 끔찍하고 아픈 병이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병이 나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 병이 걸린 거예요. 그때에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아만 장군뿐만 아니고 그 아람 나라의 왕까지도 그 장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의사들을 동원하고 아니면 또 거기에 뭐 학자나 술사들 동원해서 고칠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이 병이 점점 심해집니다. 그럴 때 이제는 더 이상 그 나라에서는 고칠 수 없을 그때에 소문이 하나 들리는 거예요. 그걸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길을 저는 이 시간에도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어떤 분들은 내 안에 못된 습관이 있는데 이게 안 고쳐져.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 그뿐만 아니고 또 우리 가정 안에도 또 아니면 우리 사업장이나 앞날 안에 이 문제나 질병이나 고칠 수 없는 그런 일들로 낙담한 자리에 고칠 수 있다는, 해결될 수 있다는 소망의 메시지가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옆에 그 아래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가면 고칠 수 있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때에 아람 왕이 그 장군을 보내면서 친필로 편지를 씁니다. 이제 우리 군대 장관 이 나아만을 보내는데 나아만을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왕이 편지를 써서 그 장군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와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그 편지를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앞부분 뭐라고 했죠? 그가 옷을 찢으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왜냐? 아니 우리나라보다 크고 힘이 있는 아람 나라에서도 못 고친 이 사람을 우리나라에 온다고 고칠 수 있겠어요? 못 고치죠. 그러기에 이 왕이 이것은 선전포고다, 이 나아만 장군을 만약에 고치지 못하고 돌려보내면 그러면 이것을 빌미 삼아서 우리나라를 전쟁을 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큰 손해를 보고, 이걸 생각하니 왕이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통곡할 그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 선자가 자기 종을 보냅니다. 왕이여, 그 나아만 장군을 내게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그 소식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온 거예요. 자, 이때까지 오면서 나아만 장군은 이제 엘리사를 만나기만 하면 내 병은 고침받을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고 그가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거든요. 그런데 이 앞에서 돌아갈 뻔한 거예요. 집까지 왔는데 왜 그럴까? 아니,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엘리사의 집 앞까지 왔었는데 거기서 자기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갈 뻔했고, 아니 아무 일도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 뻔했던 그 모습.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엘리사의 집 앞에서라고 정한 거예요. 이 앞에서.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도 예배하러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하고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소문을 들었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질병도 해결하고, 우리의 삶을 해결할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올라온 거예요. 마치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올라오긴 했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거꾸로 그냥 돌아갈 뻔하고, 내가 예수님께 길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올라와서 보니까 교회에서는 성경을 알아야 된대.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기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기도 하고 교회를 찾아서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아니 우리의 인생에 이것은 바꿔야 되는데라고 하는 그것도 바뀌어지지 않고, 우리의 질병이나 아니면 또 사업장의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서 마치 엘리사의 집 앞에까지 왔다가 돌아간 이 나아만처럼 돌아가는 성도는 없을까라고 하는 염려가 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이 나아만이 그냥 돌아갈 뻔했지만 돌아가지 않고 자기의 질병을 고치고 갔던 것처럼,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돌아갈 뻔한 자리에 이 문제를 해결하여서 내 인생에 고침받고 질병과 가정과 사업장이 변화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엘리사의 집 앞에서 나아만이 왜 돌아갈 뻔했을까?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째 시작. 자존심이 문제였다. 무엇이 문제라고요? 자존심이 문제가 된 거예요. 이 나아만은. 왜냐? 나아만이 이스라엘을 올 때의 행렬을 여러분들이 좀 알면 도움이 됩니다. 5절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아람 왕이 이제 이 장군을 보내준 거예요. 내가 고칠 방법이 있으니 가라.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그래서 왕이 친필로 조서를 써서 이 나아만 장군 고쳐주십시오 편지를 쓰고,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얼마요? 10달란트. 그리고 금 얼마요? 6,000개. 그리고 의복은 10벌. 이것이 얼마 되는 금액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당시에 지금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2달란트를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샀대요. 오모리가. 그러니까 2달란트를 가지고 그냥 땅 얼마가 아니고 성과 그 산지를 다 사는 거예요. 그럴 정도의 금액이 2달란트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0달란트면요 이스라엘 전체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를 한 번에 살 수 있는 금액은 얼마 정도 될까요? 상상이 안 되죠? 예? 지금 그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이 그 10달란트와 함께 금도 6,000개, 그리고 이 금 6,000개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것만 해도 이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큰 금액에 그 다음 의복이 10벌이래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그 의복이라는 말은 10벌이라고 하는 이 말이요, 이번에도 우리가 필리핀 비전 트립 가면서 거기에 보니까 거기에 그 일반인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해서 하루에 얼마를 버느냐라고 했더니 하루의 소득이 보통 500페소래요. 500페소. 그럼 500페소일 때 그게 이제 하루 이 필리핀 사람들이 한데, 저희가 이제 이 가게들을 둘러면서 그 가게 안에 보니까 그 필리핀의 정통 의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전통 의상이 딱 티셔츠 하나예요. 티셔츠 하나. 근데 그 티셔츠 하나인데도 가격이 얼마 되느냐? 보통 한 2만 페소, 3만 페소 되더라고요. 의복 그냥 티셔츠 하나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보통 예복이래요. 결혼식 할 때 입는데요. 그러면 왕이 예복이라고 말할 때 의복은 어떨까요? 거기에 10배, 100배 정도 비싼 거예요. 그런 의복을 10벌이나, 그리고는 그 다음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읽은 9절에 보니까 말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그 다음 또 15절에도 보니까 어떤 표현이 있느냐? 모든 군대와 함께. 그랬더니 이 표현은 지금 뭐냐? 이 나만 장군이 자기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셀 수 없는 큰 금액을 가지고 거기에 말과 병거들과 군대를 거느리고 힘을 꽉 주고 엄청 지금 내가 가, 이런 마음으로 지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는 옷을 찢고 운 거예요. 왜냐? 이 사람 못 거쳐보내면 이거는 전쟁이거든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일로 딱 지금 어디에 왔느냐? 엘리사의 집 앞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엘리사의 그 지금 집 앞까지 그런 모습으로 이 나아만이 왔을 때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의복도 10벌이나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그때 엘리사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지금 이 나아만은 왕 다음에 권력가고, 그리고 또한 큰 용사로서 그것도 왕이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편지를 가지고 온 쉽게 말하면 나라의 손님이에요. 국빈 대접을 해야 되고, 국빈 대접이라고 하면 그때는 반드시 이렇게 또 엄청난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이런 자리에 덜렁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뭐 하느냐? 자기가 얼굴 하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사자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자라고 하는 말에 원래 이 번역이 여러 개로 할 수 있는 말인데, 더 정확한 번역은 과거가 좋아요. 사환을 보낸 거예요. 사환을 한 글자로 말하면 뭘까요? 종. 자기가 부리는 종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 장군이 자존심이 상해요, 안 상해요? 상해도 보통 상하는 게 아니죠. 우린 그럴 땐 자존심이란 말도 안 해요. 존심이 상해서, 내 존심이 상해서, 그래서 돌아갈 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처럼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도 이런 묘한 불쾌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기분 나쁜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나는 그래도 이 사회에서는 좀 가진 돈도 있는데 돈도 하나도 없고 저렇게 늘 있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은 죄인이냐고. 아니, 나는 그래도 이 좀 사회에서 배운 것도 있는데, 아니 배운 것도 없고 국민학교도 안 나온 저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똑같은 죄인이냐고. 어떻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천박한 사람하고 고상한 내가 같다고, 아무것도 없는 저 사람과 그래도 뭔가 갖출 것 있는 내가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을 상해하고 그리고 또한 뭔가 나를 몰라준다고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런가 하면 거꾸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꼭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목사는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해,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을 거꾸로 상처처럼 피해처럼, 안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지금 나아만은 자기가 큰 장군으로 그리고 재물까지 가지고 오고 그리고 또한 많은 식수들을 거리고 왔는데 얼굴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고 그냥 사환을 보내는 이 모습을 보며 오히려 자존심이 상하여 돌아갈 뻔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돌아갈 뻔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나를 몰라준다고 내가 그래도 청평에서는 좀 어깨에 힘 좀 주는데 교회 왔더니 몰라준다고, 아니 또 내가 지금까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몰라준다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이유는 나를 알아달라고 온 게 아니잖아요. 내 질병 고침받으려고 왔잖아요. 내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잖아요. 가정의 문제 해결받으려고 왔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자존심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엇이 문제였나라고 했더니 이 나아만에게는 생각이 문제였어요. 뭐가 문제였다고요? 생각이. 정말 사람은요, 생각은 자유입니다. 그죠? 오늘도 이 자리에 앉고도 우리는 생각할 때 그 생각을 따라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잘 되는 길을 가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자기의 인생을 망치는 길을 가요. 무엇이요? 생각을 잘못해서. 제가 이번 비전 트립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모임을 갖는 저녁 시간에 질문을 했어요.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내 앞날이 잘 됐으면 좋겠냐? 아니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면 좋겠냐? 그랬더니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잘 됐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 했어요. 너희들은 마음으로는 잘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 행동은 거꾸로 하냐? 내가 잘 될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에게 먼저 잘 보여야 돼요. 그러기엔 첫 번째가 웃는 거예요. 안 그러세요? 화나 있는 사람한테 잘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정말 잘 살길 원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길 원한다면 너희들끼리 어떻게 그렇게 서로 졸업생은 졸업생들끼리만, 그리고 2학년은 2학년, 3학년, 3학년 그렇게 노냐? 오히려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한마디라도 더 따뜻하게 해줄 때 선배 대접을 받지 않겠냐? 그래야 잘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야단쳤어요. 얘네들이요, 은혜 받더라고요. 화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생각, 오늘 이 나아만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라고 했더니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예, 나아만은 나름대로 기대하는 치료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예상하는 시나리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우리 또 식솔들을 거느리고 이렇게 왔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것을 보자마자 달려나와서 거기에 엎드리면서 아이고 장군님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의 환부를 만져보고 그리고 뭔가 치료할 줄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 저는 뭐라고 하느냐? 옹졸한 생각. 무슨 생각이요? 예,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옹졸한 생각 갖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목사니까, 목사로서 여러분들하고 지금은 같이 또 소통하는 시간이기에, 여러분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성도들의 말을 따르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 2번 성도들의 말을 따른다. 1번, 2번. 자,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목사는 이래야 될 것 같고, 목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혹시 목사를 가두고 싶지 않나요? 그럴 때 오늘 이 나만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무엇 하느냐, 내 인생을 정리한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와서 엎드리고 절하고 자기 환부에 손을 얹고 나를 고칠 거라고 하는 나의 생각, 이런 게 옹졸한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자, 그러면 이 다른 것이 틀린 걸까요? 맞는 걸까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른 것은 틀린 건가요? 맞는 건가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틀리다고 말하지 않나요? 오늘 이 나만은 뭐라고 하느냐? 자기 생각을 갖고 있다가 그 생각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나는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거꾸로 지금까지 우리가 온 자리에 왜 왔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만이 자기의 나라를 떠나서, 그것도 긴 여정 가운데 지금 선지자 그 집 앞까지 온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것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찾아온 자리예요. 그러면 해야 될 첫 번째가 내 생각이 아니고 선지자의 뜻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온 이유는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살다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자리 나온 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대로 산다고요?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 한다고요? 아니잖아요.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금 내 생각은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아멘, 그리고 따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을 고집했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성경을 알았기에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은 꿈을 꾸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을까요? 메시아가 오면 이 땅에 있는 로마 군대를 다 몰아내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모든 환경을 다 바꾸어 우리의 진짜 왕이 되실 거야. 이것이 메시아를 꿈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진정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 메시아 예수님은 시골에서 자란 시골 청년이었어요. 그 당시에 유수한 대제사장 가문도 아니고, 아니면 그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들의 자손도 아닌 저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목수의 아들로 자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고 질병을 고쳤더니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질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고. 거꾸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의 생각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도 이 안에도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잘 될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기의 생각에 갇혀 옹졸한 생각 때문에 내 인생도 망치고 우리 가족까지도 망칠 그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러게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할 때 예수님은 내 생각과 다르게 오셔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인 줄 확실히 믿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자고요. 생각을 잘합시다. 아니, 이렇게 한번 인사하자고요. 옹졸한 생각하지 맙시다. 이게 문제가 되잖아요. 옹졸한 생각.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바다보다 넓고 하늘과 땅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이 하늘이요 우리의 생각은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에 오늘 이 나아만이 그 집 앞까지 갔다가 돌아올 뻔했는데 무엇 때문에? 생각을 잘못해서. 우리 모두가 생각을 잘하여서 고침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시작. 단순한 것이 문제였다. 뭐가 문제예요? 단순한 게 문제가 돼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이 안 믿어요. 뭔가 좀 복잡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12절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무엇했대요? 분노하며 떠났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실제로 이 나아만이 올 때는 무슨 자기의 생각은 뭐였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의사들을 부르고 어떤 병원도 가고 어떤 약도 쓰고 다 해서 안 됐는데 하나님 사람에게 가면 낫겠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왔으니 이 하나님의 사람의 치료 방법은 특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니, 내 자존심을 건드리고 자기 얼굴 콧배기 하나 안 보이더니 종을 시켜서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 있는 강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세상의 개천과 같은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거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이게 어떤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가운데 내가 별 생각을 다하며 사업을 하고 아니면 또 건강하기 위해서 좋다는 거 다 먹었는데도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주여 이제는 주님만 치료자입니다. 주님만 해결자입니다. 그래서 올라와서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가면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나? 그리고 왔는데 보니까 딱 한마디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에? 그게 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걸 안 믿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이야기인가요? 지금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었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맡기고 사는 것, 이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번에 그래서 우리 비전 트립을 가서 마지막 날 우리 학생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 사도가 자랑한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데 그 십자가가 무엇인 것 같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뭐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데 다 뭐 고상하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가 뭐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신 도구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들의 말이 맞지만 한마디로 얘기해 줄게. 십자가는 죽음이야. 죽는 거야. 바울 사도께서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하면서 바울 사도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 그 흔적이 뭔 줄 아니? 그 흔적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야. 죽은 사람이 말이 있을까? 죽은 사람 말하는 거 보셨어요? 없죠. 죽은 사람이 기분 나빠서 감정을 더 드러내고 화내는 거 보셨어요? 죽으면 없어요. 죽은 사람이 와 이거 좋다, 와 이거 이런 것도 없어요. 죽으면 얘들아 이제부터 우리가
너희들이 지금까지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살았잖아. 그러나 이제부터 나는 너희들한테 요청한다. 죽음으로 살자. 그래서 아이들하고 인사했어요. 죽음으로 삽시다. 죽음으로 삽시다. 이게 우리에게는 복음이에요. 왜냐? 예수님이 죽었기에 내가 살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야. 내가 죽어야 내 가정이 사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까요? 내가 살아있으니. 우리 가정에 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죠?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심을 버립니다. 내 말을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분쟁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아픈 일들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단순한 진리인지 몰라요. 오직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살린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는 예수님만 믿습니다. 이게 제 고백이에요. 그 이야기가 무엇이냐? 나아만에게 한 말입니다. 요단강 가서 씻으라. 얼마나 명확해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은 것처럼 예수님만 붙잡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야, 이제는 나는 죽음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주변에 있는 분들이 행복해요. 일부 때도 이렇게 질문 드렸어요. 가정에서 부부로 사는데 저도 벌써 이 연수를 계산했더니 올해가 벌써 30년째 아내하고 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행복하냐라고 했더니 내가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고 내가 죽을 때 우리 가정이 행복하더라고요. 내가 소리를 안 낼 때 그랬더니 참 신기한 일이요. 우리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목사도 부부싸움을 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하다가 결국 미안해, 내가 뭔가 잘못해서 미안한 것이 아니고 일단 그래서 내가 한마디 더 줄이고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내가 당신 뜻대로 못해준 거 정말 미안해,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날 저녁에 반찬이 맛있는 게 나오더라고요. 자, 거꾸로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그 시간에 내가 큰 소리 치고 당신이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이겼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알아서 저녁 드세요 그리고 외출하지 않을까요? 이거 하나부터가 여러분 삶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어떤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 복음이에요. 언제 행복하냐? 가정 안에서. 내가 죽었더니 가족이 행복해요. 직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었더니 우리 직장 안에 그 많은 분들이 오히려 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이제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께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도 혹시 내 생각 때문에, 아니 내 자존심 때문에, 아니 너무나 세상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교회 왔더니 단순하게 믿으라, 복종하라, 이것이 진짜 될까? 오히려 단순해서 신앙생활 못 하시나요? 이것 때문에 오늘 이 나만이 노를 하며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려고 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아멘.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만이 문둥병을 고쳤을까요? 못 고쳤을까요? 고쳤죠? 고쳤죠. 왜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하인들 때문에. 나만은 지금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럴 때 하인들이 말합니다. 그 종들이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께서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을 겁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쉬운 일 이거 하나 못하세요?
그래서 이 종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만이 선지자의 말대로 씻은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종들 됩시다. 이런 종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저런 종들 되면 안 돼요. 저런 종들은 누구냐?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이런 데서 내가 이런 대접받고 받아야 돼? 나 갈 거야 그랬더니 아유 주인님 잘하셨습니다. 가시죠. 그럼 어떻게 됐어요? 병도 못 고치고 그냥 죽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종입니다. 혹시 신앙생활하다가도 자존심이 상해서 내가 이러면서 교회 다녀야 돼? 그럴 때가 있어요. 내 주변에. 아니 어떤 분들은 내 자존심이 상해서,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순한 하나가 뭘 살려? 이러면서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럴 때 제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나만의 종이 되어서, 그럴 때 아버지, 원래 아버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아버지, 아이고 형님, 아이고 누나, 그러고 붙자. 우리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해서 망해서 여기 왔잖아. 내 감정대로 살다가 이렇게 됐잖아. 그런데 신앙 안에서도 그렇게 살면 어떡하려고? 이런 종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많기는 하지만,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런 종들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아. 나는 누가 돼야 될까요? 저는 정말, 우리 여기는 대부분 부모님들이니까 부모님께 정말 당부드려요. 자녀들에게는요, 자녀들이 혹시 교회에서 신앙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서 아이들이 막 화나서 돌아왔을 때도요, 우리 부모님은 이 아이가 잘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잘 되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말만 하는 부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아이들이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 중에 제가 이번 비전 트립에 우리 한 학생이 가기 전에 화가 난 거예요. 가기 전에. 제가 무슨 광고를 했냐 하면, 이제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기 전에 3번 교육이 있는데 3번 교육 중에 1번 빠지면 30만 원씩 벌금 낸다 라고 광고를 했어요. 그 이유는 벌금을 받기 위함일까요? 빠지지 말라는 걸까요?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1번을 참석하고, 그리고 1번 참석했는데 안 갈 이 아이가 그 소식을 늦게 들어가지고 늦게 신청한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1번 참석 안 하고 이제 이번에 우리 합류하게 됐다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러면 걔는 벌금 30만 원. 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시간 다 내가지고 그 어려운 시간 벌써 1번 했는데, 얘는 그러니까 교육도 안 받고 가니까 벌금 내야죠. 어떻게, 맞아요 틀려요? 여기는 맞다 틀리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아이를 설득을 하고 그리고 일단 갔어요. 그 앞에 출석을 다 한 아이도 갔고, 그리고 얘는 2번째도 못 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시간만 와서 간 아이도 있어요. 5일 동안 하는 동안에도 긴장이 돼요. 솔직히 목사로서. 왜? 요즘 아이들이 이게 자기 생각대로 하는 게 너무나 많잖아요. 긴장하는데 제일 끝날, 다 끝나고 그날 이제 어저께죠. 그제 금요일 날 이제 마지막으로 큐티를 하는 자리였어요. 마지막으로 큐티를 하면서 이제 버스에서 이제 공항으로 가는 자리였는데, 그 학생이 나와서 그래요. 자기가 오기 전까지는 화가 났었다고, 이해가 안 갔다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간다고.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무조건 따르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번 보잖아요. 내 생각이 얼마나 초라한지가 보여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내가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족한 일인지가 보여요. 그랬더니 오늘 이 종들은 뭐라고 하느냐? 내 아버지요,
선지자께서 당신에게 큰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찮은 일이라고 안 하시겠습니까? 그때에 그 자리에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느냐?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이럴 때 박수 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나아만이 고침받았는데 누구 때문에 고침받았느냐? 이름도 나오지 않은 종들이에요. 이름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 그 종들 때문에 이 나아만은 고침받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이 중요했고 내 감정이 중요했고 복음이 내 생각과 다르다고 우리는 오히려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아버지, 오늘 나아만이 고침받은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변화되고 고침받는 가정이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나아만의 종처럼 주여, 우리가 이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